안녕하세요. 개벽장 강정산 제13강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을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을주 훔치 태을천상원군 훔리치아도래 훔리암리싸바. 태을주를 해석을 하려면은 강진산 선생님께서 모악산의 금산사 말고 대원사라고 있는데, 대원사에서 득도한 걸로, 도를 통하신 걸로 도전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내용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편 11장에 천지 대신문을 열고 3개 대권을 주재하셨다라는 뜻인데요. 1절 증상께서 대원사에 가신 지 보름 만인 7월 초하로부터 시금을 전폐하시고 한번 앉으신 자리를 잠시도 떠나지 않으신 채 1회 동안 수도에만 일심하시니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대원사 칠성각에서 공부하신 지 20하루 만인 신축년 7월 7일에 이때 7월 7석이죠. 천둥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상스러운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상의 대도로 천지 대신문을 여시니 이로부터 3개 대권을 주재하시고 우주의 조화 권능을 뜻대로 행하시니라. 그래서 이때 이제는 대원사에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증상께서 도를 통했다, 그런 뜻이죠. 여기 구절에 가면은 통했다. 그리고 통했기 때문에 증산 선생이 스스로 이때부터 내가 천지 자체고 내가 바로 옥황상제라고 선언을 하셨다, 그런 얘기였대요. 그러니까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죠. 이때가 천지공사를 시작을 하실 때죠. 그러니까 신축년에 하셨으니 이때 강산 선생님 나이가 연세가 31살에 31살 신축년에 하실 때 1901년 신축년에 하실 때 여기에 상당한 심오한 상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은 다시 잘 봐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개벽장 강정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원사에 가셨는데 보름만이라고 그랬죠. 보름. 15일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15일이 지난 뒤에 7월 초하로부터 하셨으니까 7월 1일부터 21일간 하신 거니까, 합하면은 36이 나오잖아요. 15 더하기 15 더하기 21 하면은 36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소강절의 36흥 도시춘이라는 개념에 메커니즘을 맞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36흥 도시춘이 어떤 개념인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36흥 도시춘 개념은 해문산, 그러니까 이 모악산 말고 해문산에 관련돼서 등장을 하거든요. 거기에 소강절의 시가 해문산 거기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36흥 도시춘의 개념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7월 이게 신축년이니까, 신축이란 뜻이 좀 내리고, 이
신축이라는 말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간지도수로 신축이라는 게 신축은 뭐냐면은 황금소죠. 황금. 그러니까 금소죠. 금소인데 이제는 여기 흰이 하얀색을 뜻하니까 흰금을 뜻하니까 배구라고 뜻인데 배구. 근데 배구 흰소. 흰소가 되는데 백금우가 되는 거죠. 백금우. 그러니까 이게 신금이니까 그 오행으로 신금이니까 그러니까 백금인데 배구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 불가에서 이제는 그 법화경을 보면은 회삼규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삼규일에서 그 삼성이 뭐가 있냐면은 그게 이제 수레를 뜻하는 건데 사슴이 끄는 수레, 양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그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이 놀 때 그 세 가지 수레의 장난감을 제공을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부자가 그게 이제 깨달음의 어떤 이치를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근데 그 결국 그 세 가지 수레는 하나의 수레로 귀결된다고 할 때 그때 표현을 대력배구라고 하나의 수레, 대력배구가 끄는 하나의 수레가 귀결이 된다라고 해요. 또 대력배구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7월 7이니까 7월 7석에 돼 있잖아요. 7월 7석에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 근데 어떻게 만나냐면은 오작교에서 만나잖아요. 오작교에서 만나게 되니까 7월 7석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여러분의 몸이 이제 돌을 이렇게 닦을 때 강진환 선생을 이제 부활 재생시킬 때에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으로 가면은 요 위에서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요. 하단전에서 중단전까지가 그 두 개로 내려. 요거를 하작교라고 그래. 하작교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게 하작교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걸 상작교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요 두 개의 다리를 누가 왜 까막까치들이 다리를 놨잖아요. 까막까치 새들이잖아요. 새들. 그러니까 까막까치들이 다리를 놨다. 그래서 상작교와 하작교에서 상작교는 이제 그 견우가 내려오고 하작교에서는 직녀가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게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래서 천지 대신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여기서 천지 대신문을 열었잖아요. 천지 대신문을 열고 그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천지 대신문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다, 여기가. 그럼 이렇게 만나서 한 아이가 여기가 견우와 직녀 사이에 한 아이가 잉태가 되는다. 그런 개념입니다. 이 아이가 바로 견우와 직녀가 만들어낸 아이다. 그런 얘기죠. 이때 새들이 이렇게 만나. 새가 그러니까 새라는 거예요. 새. 우리가 태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새 아닙니까? 태을인데 견우도 새고 직녀도 새가 돼서 새로 만나는 새를 타고 만나서 이 아이가 그러니까 뭐예요? 새라고 하는 거죠. 새. 그게 태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21일에 걸쳐서 공부를 하신 뒤에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닭이 달걀을 품어서 병아리가 깨질 때까지, 그래서 이 닭이 나오면서 닭의 그 울음소리를 이게 내뱉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닭으로 표현해. 21일 만에 깨어나는 병아리. 그걸 뜻하는, 그 새를 뜻한다. 그래서 여기가
그게 태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난세, 새끼봉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실 새끼봉황에 속한다는 걸 이게 그 7월 7석의 상작교, 하작교, 오작교, 그러니까 오작교 개념이거든요. 이 아이가 누구예요? 이 아이가 바로 삼조고예요. 삼조고. 그 새끼봉황 난세가 바로 삼조고다. 그러니까 삼조고. 그러니까 오라는 게 까치잖아. 까마귀자, 까마귀. 그래서 삼조고. 그래서 삼조고로 태어나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태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새끼봉황으로 태어난 삼조고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이치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이게 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여기 그 소가 왜 이렇게 왜 신축년에 이렇게 하냐. 신축년이 우리 몸에서 그 소가 작업을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견우가 소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경도라고 하는 것 자체의 형상이 그대로고, 사실은 여기 나오는 그 2편 11장은 원래 선도적인 이치를 하나의 자연 산수화로 이렇게 표현해낸 것이 내경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직녀가 나오고 견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를 끌고 있죠. 이렇게 직녀는 실을 지금 이게 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를 물레라고 그러나요? 이거 실 잡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녀, 견우. 그래서 만나서 소를 끌고 있잖아요. 그게 하단전이 일단 하단전에서 이 소가 시작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대력배구라고 지금 얘기했죠. 하얀 소라고. 하얀 대력배구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신축년에 하신 거. 그래서 신축년이 되는 거죠. 이게 신축이죠. 이게 이 자체가 신축이다. 그런 얘기죠. 신축이다. 그래서 이 신축이 뭐라냐면은 철우경지 종금전 이렇게 해서 철우경지 종금전 한다라고는. 철우경지 종금전. 철우경지 종금전 이렇게 한다네. 이 신축이 철이자 철 신이 금이니까 이게 신축이 바로 철우죠. 이게 철우. 여기선 철우로 표현한 거죠. 철우가 여기다가 씨를 뿌린다, 금전을 뿌린다라는 동그란 씨앗을 뿌린다 그런 뜻이에요. 씨앗을 여기서 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는 게 철우경지 종금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하늘과 땅이 합해서 씨앗을 하나 진종자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강등산이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견우와 직녀가 운우지정을 나눠서 견우의 직녀의 몸에 수정란을 이렇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이 몸에서 여기 나오면 여기 보면 요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요 아이가 바로 각서가동이라고 하는데 이 각서가동이 바로 이게 강등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강등산이 여기 강등산 이게 강등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가슴에 이 아이가 있듯이 이 아이가 바로 각서가동이다. 각서가동 아동이다. 애다. 여기 북두칠성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바로 북두칠성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7월 7석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소가 밭을 가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라고 하는 것이 이 소가 사실 사람을 가리켜 사람 속에서 움직이는 우주의 어머니를 뜻하는다. 이 소가. 그러니까 직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녀.
그래서 이게 그 뭐냐면은 요 그 시부도에서도 이 여기 그 보면 아이가 소를 잡아가지고 꼬투레를 껴가지고 이렇게 그 키웁니다. 모구를 해가지고 이걸 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은 소가 흰 소로 변해요. 이럴 때에 이 검은 소를 발견해서 제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택화협계의 황후지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 택화협계에 나오는 여기 황후지역 할 때 공용 황후지역이라는 거는 코트레를 껴가지고 황금을 생산하게 하는 황금을 생산하게 하는 그 철우죠. 그 바로 철우, 이 신축. 이 소가 몸에서 운행하는 개념으로 해서 여러분의 몸에서 그 불사 영생의 젖을 생산하거나 불사 영생의 음식을 생산해서 이 아이의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농사를 짓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진산 선생에게 이런 하늘 농사를 거쳐서 자신의 몸에도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돼 있어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훔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이렇게 하늘 농사를 짓는 게 결국 뭐예요? 수도하는 게 하늘 농사, 수도하는 게 지금 21일 동안 수도를 집중하셨잖아요.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게 수도하는 걸 뜻하네, 수도. 그때 태어나는 게 바로 난세, 봉황새끼고, 바로 그게 3조고예요, 3조고. 그래서 이게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수로 다가가고 있잖아요. 칠성각에서 7월 7일 날 했고, 북두 칠성을 돌리는 북두 칠성이 되는 아이, 바로 각서가동 요 아이를, 요게 바로 강진산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이치로 강진산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왜 태울줄을 왜 자꾸 외우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이치로 이런 이치로 몸에다가 강진산을 잉태해서 키워서 출퇴를 시켜라. 황골탈퇴해라. 황골탈퇴를 해라. 그거를 가르친 거죠. 그거 가르친 거예요. 이거 태을주 외우라는 거. 이 태을주가 이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태을주는 결국 여러분 몸속에서 강장 선생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주문이에요. 그때 여러분 몸을 되게 하늘 농사를 지는, 여러분 몸에다가 하늘 농사를, 여러분 자신이 그 거친 그 검은 소인데, 검은 황소인데, 그걸 제압을 해서 눌러가지고 밭을 갈아. 여러분 몸을 가는 그 행위, 여러분 몸에 있는 밭, 상단전, 주단전, 하단전이 그 밭이잖아요. 그래서 이 밭인데 황금을 생산하는, 황금의 열매들을 생산하는 밭이란 말이에요. 황금의 열매들, 영생의 열매들을 가지고 이 그 몸 안에 그 강릉산에게 먹여서 키워서 태아를 키워서 태어나게 하면은 황금 메탈체, 그걸 그 황금의 열매들을 모아가지고 가공을 해서 쪄서 이렇게 그 탕에 넣고 끓이고 쪄가지고 만드는, 몸을 만들어내서 태어나게 하는 게 강릉산입니다. 요거를 하라는 거죠. 그 강릉산이 바로 태을이다라고 하는 거죠. 태을. 그러니까 이게 태울 줄을 그냥 받고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이런 이치를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외워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태울천 상황국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훔리치아도레, 그래서 훔리치아도레. 훔리라고 하는 거는 이미 알았죠. 훔이라고 하는 거는 옴마니 밤매 훔 할 때도 이게 소울음소리 훔이다를, 왜 소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사답칠두 농사, 우명성, 소름소리가 나는 바로 땅이 다 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령 얘기해도 뭐가 있네. 소름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라. 거기가 바로 정도령의 십승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승지라고 하는 것이 소름소리가 나는 땅이 십승지인데, 소름소리가 어디서 나는 겁니까? 여러분 몸속에서 나는 거죠. 돛 닦는 사람들 몸속에서 소름소리가 울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발도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울음소리 훔자에 그러니까 소울음소리가 난다. 소가 밭을 갈고 있다. 또 소가 자기 자식 어린 새끼 송아지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다.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흠리 소가 소울음소리 나는 땅이 흠리죠. 마을 리자니까 그렇죠. 그다음 치자는 뭐예요? 치자는 7이라는 의미죠. 7이 치야. 근데 마늘 따자잖아요. 두 개가 된다 그랬죠. 몸이 두 개다 그런 뜻, 많아졌다 그런 뜻이잖아요. 두 개, 저녁석이 두 개인데 이게 6달월이라면 6달월. 그러니까 육체가 두 개가 된다라고 하는. 그 치가요. 육체가 이게 6달월 하나고 이게 6달월 하나니까 달이 지금 두 개잖아요. 6달월이 두 개니까 육체가 두 개잖아요. 두 개니까 뭐야? 그러니까 다가 되는 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경주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 불국사에 가면은 거기 석가모니 석가탑이 있고 다보탑 있잖아요. 다보탑이라는 게 이 이치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다보탑. 요 치자는 결국 다보탑의 이치를 설명한 거예요. 다보탑도 뭐야? 다짜잖아요. 다보탑. 다보열애다. 그러니까 다보열애. 그러니까 미륵불이 다보열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두 개니까 하나가 나온 고개 부처니까 다보열애가 미륵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미륵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하나 나온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다보열애는 뭐예요? 그 석가모니 불의 쌍둥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의 그거를 받아가지고 다보열애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개념을 쓴다면은 어떻게 쓰냐면, 강진환 선생께서 미륵불이시고 여러분은 미륵불의 쌍둥이를 낳는 거죠. 이게 여러분은 미륵불의 쌍둥이니까 또 다른 미륵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보열애.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륵불이 수도 없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집집마다 신선이 나오고 부처가 나온다는 거는 많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다체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뭐예요? 이와 같이 화신불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이 나오는 쌍둥이 부처들이 많이 나온대. 하나의 부처에 의해서 많은 동일한 부처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강진환 선생 1900년대 강진환 선생이 미륵불이라면 그 미륵불을 모사한 그대로 빼박은 복사한 미륵불들이 여러분 몸속에서 나오는 게 그게 다보열애들이다라고 그것도 미륵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그러니까 미륵불을 낳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치야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야라고 하는 치야도래 할 때 야라고 하는 게 자, 그래서 흠리치까지는 알았고, 도래. 이게 어조사야자인데요. 어조사야자에다 입구자 집어넣은 건데, 입구야 뭐, 의미를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이 야인데, 이 야라고 하는 거는 귀가 있잖아요. 귀가. 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귀에다가 마을읍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귀가 있는 마을이다 그런 뜻이. 귀가 있는 마을인데 이 말을 어디서 많이 써요? 여러분이 많이 쓸 때 가야라는 말에서 많이 쓰냐. 가야 하면 이렇게 가야 이렇게 되잖아요. 가야 할 때 야. 근데 어조사야자인데 이때 사람이 자에서 가야 할 때 야. 이 야인데 이 야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지금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머리에서 만들어지는데 여러분의 양쪽 귀가 귀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양쪽 귀 사이에서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몸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귀를 갖다 썼냐면은 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물로 볼 때 우리가 입 눈, 귀, 이거에 8괴를 이렇게 배치를 할 때, 8괴를 할 때에 귀 위에다가 배치하는, 귀에 배치하는 괴가 감괴.
이게 우리가 이제 8개로 보면 이제 감개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감개. 그래서 여기 감개가 요게 감네, 이런. 그러니까 물을 뜻하는 물 뜻하는 감개를 뜻. 이거를 하나 썼다. 이걸 쓰려니까. 그러니까 요 감개라고 하는 요게 감이거든. 이 감이 귀를 뜻한다. 귀. 그러니까 이게 물을 뜻하죠. 물이니까 이게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란 말이에요. 물. 이 아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이가 물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개가 이 아이가 물 속에 있는 형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요 일량이 있잖아요. 요게 바로 요 태아를 상징하는 거, 태아.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자궁이라고 하죠. 자궁 태아를 상징하는 요 하나의 양이 음이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요게 바로 그 태아, 그 물 속에 있는 양수 속에 있는 태아를 뜻하는 요 자체가, 양수 속에 있는 태아가 바로 요 감개. 그것이 바로 귀예요, 귀.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성인이다라고 하는 거네. 성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성인? 성인에 왜 이게 귀자가 있냐? 이렇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인이 태어난다고 할 때 성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한자에는 귀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귀가 있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귀가 있는 공간. 그러니까 네모라는 게 뭐예요? 요게 그 자궁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임자가 있잖아요. 임신한다는 거잖아요. 임수라는 뜻이야. 임수. 그러니까 이게 일수라는 뜻이. 임수는 일수, 숫자리. 이게 요 임자가 요게 수를 뜻하는 거면 수. 그 가불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하잖아요. 임수를 뜻. 임수. 그러니까 임신하는 물이 임수예요. 북방임자, 임수. 그렇게 임신하는 물이다. 그런데 임신하는 물, 임수. 근데 귀로 표현하고 귀가 있는 공간이 임신하는 물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귀 이자가 존재하는 요 공간에서 임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귀 이자를 집어넣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아이를 임신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제 상제의 소리가 들려요. 상제의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육화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가 됐다. 이게 상제의 말씀으로 육화가 된다. 이렇게. 상제의 말씀으로 육화된다.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잖아. 보이스. 목소리. 소리.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그게 성이죠. 성. 하늘의 소리. 천성. 하늘의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소리 천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소리인 천성이, 하늘의 소리가 말씀. 그러니까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소리, 바로 이런 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을 따질 때, 파동할 때, 우리가 빛과 소리의 파동할 때 우리가 빛도 물속에 들어오면 소리 파동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광량자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빠글빠글 끓으면은 뚜루룩 끓어오르는 그 소리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 소리에 의해서 형상이 구현되는 게. 하나님 말씀은 정보고, 그 정보가 빛의 알갱이로 정보가 들어오고, 그것이 물속에서
끌어오르면은 소리가 오르면서 생기면서 그 형상을 구현해 나간다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소리가 돼서 들어온다고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빛과 소리, 특히 소리의 파동으로 형상, 그 몸의 형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상제님의 말씀이 육화가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할 때의 그 소리는 귀로 듣는 거잖아요. 귀로 듣는 거니까 귀가 소리를 모으는 거잖아요. 소리를 모으는 기관이 인체 기관이 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귀로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늘의 소리를 들어서 그 소리를 모아서 그 소리의 파동으로 임신이 돼서 그 소리의 파동을 통해서 형상화시켜서 임신이 돼서 태아로 임신이 돼서 태어난 존재가 성인이란 뜻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임신이 된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소리로 임신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된다고 하는 표현 자체가 그런 거죠. 그런데 또 소리를 내는 기관은 이 보이스잖아요. 목이니까 소리가 나오고 귀로 듣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목에서부터 굉장히 목에서부터 임신 그 하나의 그 가슴, 목 그러니까 중단전에서 여기 그 5번째 차크라 그다음에 상단전에 요 이르는 요 과정 자체가 하나의 탯줄이 올라와 가지고 여기 형성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요 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모여서 임신이 돼서 육화가 돼서 그게 성인으로 이렇게 이게 이 존재가 지금 그 강증산이 지금 성인이거든. 성인 그러니까 육아적으로는 성인. 그러니까 도가에서도 원래 성인이란 말이 도가에서 쓰던 말이에요. 노자가 쓰던 말이거든. 성인이 돼서 나온. 그러니까 야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지. 이게 우방변이라고 하는 건 마을을 뜻하니까 바로 귀가 있는 마을. 그래서 이렇게 감개가 바로 그 임신된 그 아이의 상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또 다른 말로 더 확장을 하면 우리가 야소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야소라고 그래요. 예수. 그러니까 이 야소를 야소를 예수. 이게 이제 예수잖아요. 예수. 그래서 야소, 예소. 그러니까 야소라고 하는 것은 소라고 하는 건 뭐야? 부활했다는 뜻, 소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에서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 야소라는 말 자체는 야에서 부활 재생했다, 재생한다. 이게 부활 재생한다는 소자거든요. 소생했다, 죽었다 깨어났다는 뜻이거든요. 야에서 부활 재생한 존재가 예수예요. 그래서 야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갖다 한 거죠. 야소. 그러니까 야소. 그러니까 이게 부활 재생한, 그러니까 부활 재생한 그 야에서 부활 재생한 성인을 가리켜서 성인을 바로 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인이 부활 재생한다는 걸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야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불가에서는 우리가 힌두교 이쪽에서는 이제는 6개의 그 뿔이 달린, 그러니까 6개 뿔이 달린 코끼리로 표현합니다. 6개 뿔 달린 코끼리로. 여섯 개 뿔 달린, 그러니까 육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6번째 차크라에서 되는 건데 6개 뿔 달린 코끼리를 가야라고 하는 가야. 그래서 가야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예수에 대해서 큰 부담감이 없다면 이게 야소 개념이구나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부활 재생한다는 얘기구나. 이게 야가 뭐야? 야소의 야예요. 우리 가야의 야고, 우리 옛날에 가야국 있잖아요. 가야국, 가라국.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서 야라고 하는 의미는
하늘의 소리에, 하늘의 말씀으로 육화가 돼서 나오는, 하늘의 소리로 육화가 돼서 형상화가 돼서 나오는 존재를 야라고 하는데, 귀자를 쓰는 거는 이렇게 감괴, 소리로 이렇게 되는 이런 표현이다, 이런 얘기죠. 자, 도래라고 하는 것은, 도자는 뭐냐면은, 도자는 한자를 보면은, 자, 도자 한자 보겠습니다. 자, 야소의 여기 야소의 야는 야소교, 예수를 야소교라고 그래. 예수라고 한다. 여기 돼 있죠? 보이시죠? 예수교를 뜻한다. 뭐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묘한 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다 이게 음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도자는 도읍이라는 뜻이죠. 서울, 도읍, 성, 못, 우두머리란 뜻이. 우리가 대두목이라고 하죠. 대두목이라는 표현 자체가 대두목이면, 대두목이 바로 이 도로 표현한다는 거죠. 우두머리, 수령, 서울, 수도 이렇게 되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태어나는 이 존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천상천하, 여러분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까 여러분에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모든 인류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되는 세계에 여러분이 시조가 되니까, 여러분이 뿌리가 되니까, 뿌리가 뭐예요? 우두머리지, 우두머리. 첫 시작, 우두머리, 수령. 그러면서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중이란 말이에요. 중심.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그 첫 시작이면서 중심이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천지 개벽된 세계에 중심이 되는 존재로서의, 그러니까 그게 바로 대두목이 되는 게 대두목. 그래서 첫 시작이면서 중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자가 그런 의미죠. 그래서 거기에 하나의 그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걸 이제 도시가 있는 걸로 표현하죠. 왜 도자를 이렇게 도자를 쓰냐면은, 그럼 이게 농토도 아니고 왜 도시라고 왜 그럽니까? 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뭘로 만들어야죠? 철과, 우리가 그 서울에 여러분이 서울이나 큰 대도시 가면 다 건물들이 뭘로 돼 있어요? 돌로 돼 있잖아요. 돌과 철, 유리, 돌과 철과 유리로 이렇게 도시가 건설되잖아요. 그와 같이 여기에 나오는 강윤산이라는 존재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황금 메탈체라고 그랬잖아요. 황금 메탈체로 이루어진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 자체가 돌과 철과 유리로 이루어진 세계지 그냥 흙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자를 쓰는 거예요. 도시 도자를 써요. 우리가 도시다, 성이다. 왜 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지어진 성이 아니고 돌로 쌓아서 이루어진 성이다. 돌과 철과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진 성이다. 그런 게 이게 이 성이. 그러니까 성이라고 그러는,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읍, 도시읍, 도읍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만드는 걸 경신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자로는 경신금화가 된 거기 때문에 금속들로 만들어진 그 몸이니까 그게 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로 상징 개념으로 따지면 성, 도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태어나는 아이가 뭐예요? 이 아이 자체가 성이고 도읍이고 이 아이 자체가 우두머리 대두목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가 바로 대두목이고 우두머리고 수령이고 바로 이 아이가 자체가 바로 수도다, 그런 뜻이. 그 수도로 온다, 그런 뜻이죠. 그 수도로 온다. 그러니까 야도래, 그러니까 훔리치야도래라는 건, 그러니까 치라는 건 칠수에서 그런 뜻도 있는 거죠. 칠수에서, 그래서 뭐예요? 칠을 칠성에 칠로 나오는 거죠. 칠성각 칠. 그 치라고 발음하는 거죠. 치라는 발음 자체가 그걸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치에서 치라는 발음, 칠수에서 몸 하나가 나오는데 그 몸은 부활 재생한 몸이고 야. 그래서 하늘의 소리로 만들어진 부활 재생한 몸이 야고, 그것이 새로운 도읍이고 우주의 불이고 근원이고, 그것이 우두머리니까, 새로운 우두머리니까
훔니 치아도가 레 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치아도가 구현된다. 그러니까 그게 미래잖아요. 그 미래가 오는 것이다라는. 이 아이가 바로 양이거든요. 또 양이니까 우리가 양미, 우리가 레자는 뭐예요? 미래 할 때 레, 미래 옵니다 할 때 레, 미래의 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미래에 우리의 미래가 온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구현되는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미래다라고 하는 거. 우리 자신의 미래다. 그 미래로 온다. 그런 뜻이야. 자, 훔니함니 사바라고 하는 것은 훔니함니라고 하는 훔니. 자, 이건 알았죠? 함니는 뭐였어요? 함니는 하늘과 땅이 감응하는다. 같이 감응하는 것을 함이라고 그랬죠. 감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하늘과 천인이 감응하다. 하늘과 내가 감응한다. 그 하늘이 열이에요. 증산상제가 하늘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증산상제와 감응을 하는 게 함이에요. 여러분 몸이 뭐예요? 함리죠. 여러분의 몸이 훔리고 여러분의 몸이 함리고 그 안에 사바가 일어난다는 사바. 그럼 사바다. 사바라는 거는 거의 모든 그 주문의 끝자리에 항상 이렇게 등장한다는 사바. 사바가 그럼 뭡니까? 자, 이 여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은 여자의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여자가 나오잖아. 여기 사는 뭐예요? 모래사다 그러는 모래사. 모래는 뭡니까? 모래는 작은 돌들이다 그런 뜻이. 그럼 모래를 뭉쳐서 벽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 만들 때 여러분이 여기 지금 도시 건설할 때 어떻게 해요? 모래를 뭉쳐가지고 벽돌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 사예요. 그 사. 그러니까 이것은 이 모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모래는 사파이 옥 다양한 그 돌들이라는 거죠. 이거 다양한 돌들로 된 한마디로 건축자재라는 뜻이야, 이게. 건축자재. 그러니까, 이 쌀라는 거는 건축자재야. 건축자재인데, 이 도시를 건설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몸을 만드는 자재다. 원료가 사예요. 건축자재. 모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 건축자재, 이 모래가 뭡니까? 모래가 이게 신유금이죠. 금속 알갱이들. 이게 사라고 하는, 금속 알갱이들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결정체들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몸속에 생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들을, 우리가 쌀들을 이렇게 가공해서 이렇게 탈곡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모래들이 쌓여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냥, 그와 같은 금속의 열매들을 사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니까 살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살이다, 살이들이다.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고승이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화장을 하면은 몸에서 살이들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사가 있다라고, 그게 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몸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에 사가 있다, 모래들이 있고, 그 모래는 여러분의 몸이 그 모래가 있는 곳은 어디에 바다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물로 차 있으니까 그 물에 아까 뭐라고 그랬으니까 이 만들어질 때 빛과 소리의 파동에 의해서 몸이 형성화된다고 했으니까 이 파자가 뭐예요? 파동이란 뜻이잖아. 파동. 이게 파동 파자야. 파동. 웨이브라는 거예요. 웨이브. 빛과 소리의 웨이브가 있다. 빛과 소리의 웨이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물속에서 빛과 소리의 웨이브가 있으니까 물속에서 소리와 빛이 들어가면 어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태풍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빛과 열,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들어가서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은 한마디로 소리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바람의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런 식의 파동이 이렇게 소리의 에너지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밑에 바닷물의 입자들에게
이게 뭐야? 이 입자들을 형성하면서 거기서 진동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파동이 계속 생기는 거죠. 무슨 엄청난 파동들이 바로 이와 같은 개념을 상징하는 거지. 이런 개념들을. 그래서 사바하라고 하는 게 아까 제가 뭐라고 해서 말씀이 육화가 돼서 나올 때 첫 나오는 것이 가. 이게 가예요. 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도 낙서할 때 이 가자가 하자, 하도의 하자. 예, 우리가 하도 할 때 하도라고 하는 것이 하도 우리가 이제는 그 주역에서 하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의 몸이 만들어지는 그 이치를 설명한 것이 사실 하도입니다. 하도의 하본 물 여기 하수. 지금 하수잖아, 하수. 가가 있는 물이니까 물 속에 있는 이게 바로 하도의 상. 우리가 그 역학으로 보면 하도의 상을 얘기하는 건데 하도가 뭐냐면은 이 아이가 탄생돼서 나오는 그 형상을 그려놓은 것이 하도입니다. 하도. 그래서 그 하가 되는. 근데 이 가라는 게 뭐죠? 가나다라 마바사 할 뜻이 가가 처음 태어나는. 근데 말씀이 육화가 돼서 첫 태어난다는 개념이 이게 사바. 그래서 사바다 이렇게 되는. 이게 굉장히 신묘하고 아주 압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사바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모든 주문의 끝에다가 이걸 넣는 건 뭐예요? 이게 하나의 우리 몸속에서 이 아이가 생성되는 메커니즘을 단 세 마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게 사바라는 거는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태울줄을 그냥 막 읽어서는 안 되고, 훔치 태울천상호 훔니취하들 훔니함니 사바 할 때 이러한 의미를 새기면서 읽어야지. 그러면 내 읽어야 할 때, 훔니함니 사바 할 때, 내 몸속에서, 훔니함니 사바 할 때, 내 몸속에서 그 크리스탈 수정, 유리, 광화, 액, 입자들이 확 돌아가면서 어때? 생성이 되면서, 운행이 되면서, 머리에서 그것이 이 아이의 형상으로 구축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그런 상을 상상하면서, 이 주문을 외워야지 좀 더 역동적인 주문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더 의미 있고 좀 더 강력한 주문 역할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외우시라 그 얘기죠. 자,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태울주 주문 끝냈는데요. 자, 오늘 제가 대두목 얘기를 했습니다. 대두목. 그런데 대두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사편 146장에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길 봉서사의 진묵은 3dun을 하였고 주나라 강태공은 52dun을 하였으나 나는 이제 72dun을 다 써서 화dun을 트리라 하시니라 할 때 항상 성도의 일러 마시는 나는 곧 남방의 삼리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데 사람으로는 알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남방의 삼리화라는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나는 마상에서 득천한다. 6편 7장에 나는 옥황상제다. 나는 미륵이고 나는 남방 삼리하고 나는 칠성이고 나는 천지일월이니라. 나는 장차 불러온다. 그게 삼리화라는 게 지금 불이라는 뜻이잖아요. 화둔이라고 하는 게 불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나는 마상에서 득천한다. 그리고 뭐라 그러는 대두목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 대두목.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요. 대두목이라는 게, 대두목이 뭐냐? 대두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많이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이제 글들 찾아보면은 있는데, 대두목이라는 표현에 오늘날 많은 분들이 대두목이 뭔가,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대두목이 뭐냐? 이거죠. 이 대두목. 그리고 남방의 삼리화. 여기 이제 개념들, 불러온다는 개념, 72화둔으로 튼다는 얘기, 이런 말씀들을 다음 시간에 해석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